오늘도 설교 나눔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모습을 살펴보았죠.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우상, 자기의 자아상이 깨질까봐 염려했던 것이죠. 그만큼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숭배를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배경을 가지고 이제 네 번째 예수님의 족보에 나오는 여인 밧세바를 살펴봐야 되는데, 마태는 이 밧세바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라. 하나님은 밧세바보다는 우리아를 예수님의 족보 속에서 강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 오늘은 우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우리아의 관점으로 좀 살펴보았죠. 우리아가 했던 말들, 그 속에는 놀라운 신앙적 고백들이 있고 결단이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아가 왕궁 문에, 즉 다윗의 기대대로 집에 내려가지 않고 내려가다가 돌이켜서 왕궁 문에서 잤다. 그러니까 시병의 숙소, 왕궁 문을 지키는 시병의 숙소에서 잤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병의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하는 것은 우리아가 이들로부터, 즉 왕궁의 출입을 책임지는 이들로부터 자기 아내 밧세바가 다윗 왕의 부름을 받고 왕궁을 출입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밧세바가 임신을 하고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소문들이 아마 이 병사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아에게 전달되지는 않았나. 물론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전달되었다는 표현은 없죠. 그런데 다윗과 우리아와의 대화를 살펴보면은 그 속에서 억눌린 우리아의 감정이 드러나죠. 그래서 우리아는 다윗과 대화 가운데 그걸 강조합니다. 내가 어떻게 집에 내려갑니까? 어떻게 내가 아내와 잠을 잡니까? 지금은 언약궤가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서 그 언약궤가 있는 성전을 치르고 있는 그러한 시기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들 군사들이 생명을 걸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잔단 말입니까? 왕은 것도 모르십니까? 굉장히 그 다윗이 자기에게 준 특별한 휴가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요압과 다윗을 부른 호칭이 달라요. 요압에게 내주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발언입니다. 본래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했던 사람이고 다윗이 자기의 주인이라. 그런데 이것은 요압이 자기의 상관이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고 뭔가 들었던 소문에 의해서 감정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기의 우상이었던 다윗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요압을 앉히고 그저 다윗 왕은 내 왕이다, 주가 아니다, 이런 표현들로 대화를 좀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언어적 비언어적인 메시지를 들으면서 다윗은 이제 우리아가 자기를 정서적으로 버렸다라는 것을 아마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한 일은 뭐냐면 우리아를 궁에 연금시킵니다.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집으로 돌려보냈으나 우리아는 역시 또 집에 가지 않고 군인들과 함께 잠을 잡니다. 때문에 다윗은 중대 결단을 합니다. 이제는 우리아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된 거죠. 요압에게 편지를 보내고 이제 우리아를 죽이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봤던 것은 우리아의 마지막 순간들이었어요. 다윗에게서 편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보고 싶은 아내도 보지 못하고 다시 전장터로 나갈 텐데 이후에 자기가 어떻게 될지, 다윗 왕의 명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에 어떤 위기가 올지 아마 우리아는 짐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 묵묵히 반항하거나 저항하지 않고 마치 큰 벽 앞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을 텐데 그냥 살았던 대로 해왔던 대로 벽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아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결국 우리아는 그렇게 가서 요압 장군에게 이제는 계획대로 전쟁터에 내보내서 살해를 당하는 일들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은혜를 누렸어요. 첫째는 벽 앞에 서 있던 우리아, 그런데 묵묵히 나아간 우리아. 하나님은 이런 우리아를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시키고 또 다윗에게는 일평생 그의 자녀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이는
칼이 들어왔죠. 심판을 하셨는데 우리아만큼은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아가 죽은 지 1천년이 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그분의 족보에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셨죠. 그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아의 아내 바사바도 다윗의 아내라는 말을 쓰거나 솔로몬의 모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아의 아내다. 끝까지 하나님은 바세바가 우리아의 아내였음을 잊지 않으셨고 다윗에게 뺏기지 않았음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두 가지를 좀 나눴어요. 벽은 문이 될 수 있다. 벽을 보고 도망치지만 않으면 전진만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벽을 통해서 문을 열어내실 것이다. 그게 제가 살아왔던 경험이고 우리아가 살았던 경험이고 해리포터 영화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두 번째로는 정말 남김없이 아낌없이 또 후회 없이 후퇴 없이 살았던 우리아의 모습 우리가 이제 윌리엄 보든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우리아 비록 짧았지만 멋지게 삶을 살았죠.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우리도 새해에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도 또 한 주간 승리하게 하도록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